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에 대한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 같이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13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뿐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일터, 직장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 야곱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기쁨을 드렸길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을,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시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본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따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외삼촌 라반에 있는 곳으로 바다나람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길에 누워서 하룻밤을 유숙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현재 야곱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오직 축복 하나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거짓말과 사기를 친 전과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인 그 야곱에게 적어도 무서운 책망 내지는 징벌이 내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야곱을 봐주고 10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야곱에게는 외면을 하든지 무관심의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축복의 대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러한 징계와 책망은 고사하고 무한정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가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인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탕자로 이렇게 이름 붙여져서 나오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막 졸라요. 전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시면서 금방 신음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아주 고명한 유지예요, 유지. 아직도 사회활동을 바깥 출입을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졸라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겠죠. 나름대로 때가 되면은 다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다 정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 경험도 쌓고 또 어떤 사업을 할지라도 그런 충분한 어디 회사에 오늘날로 말하면 취직해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축적할 것을 권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어떤 회사보다 둘째 아들이 더 소중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미리 이제 상속해줘요. 이 아들의 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자유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동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멀리 타국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잘 되어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거지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잣대는 어찌하겠습니까? 네가 좋아서 나갈 때는 언제고? 무슨 소리야? 노발대발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당장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고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로 상징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그러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이발도 하고 좋은 베옷을 고운 베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아요. 동네 잔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를 잡고 돼지를 잡을 때는 어느 때 잡는 거죠? 장원급제를 했다든지 그러죠? 뭔가 대단하게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돼지를 잡고 소를 잡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총동원 전도지를 이제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소 한 마리 잡자고요. 아멘. 일반적인 관습은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돼지를 잡고 소를 잡는 건데 이 집안에서는 지금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한 푼 남김없이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 신세가 돌아왔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요. 그러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소를 잡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둘째 아들이 당자가 받을 복은 도무지 없는 상황.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예는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능력과 그릇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왕을 필요로 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결국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허락하시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그런 그릇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할 때에 정말 우리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출처가 우리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에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에게 뭘 더 줘요? 떡을 더 준다는 말이 있죠. 떡 한 개 더 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에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복받을 일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받을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본장할 일입니다. 더 많이 충성하고 열심히 심고 헌신해야죠. 아멘. 그러나 이것이 그런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복을 주시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축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충성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대충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정말 그런 믿음인가? 아직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 원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복받을 원인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거나 그것에 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가 마무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구원이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다. 공짜로 주셨다.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공로 사상이 굉장히 강해져요.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내가 적어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공로 사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예요. 공로 사상은. 여러분 안에 이 공로 사상이 철저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사상, 이거 철저히 사라져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능력이 없음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올 정도로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넘쳐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생물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정치는 생물이란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움직이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가 생물이라는 얘기는 언제라도 이합 집산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을 떠나고 이리 붙을 수도 있고 저리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대단히 그 안에는 비진리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진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그 마음이 다져지고 지켜지는 거지. 아멘.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려는 우리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갸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바치려는 우리의 목숨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캐톨릭에는 이런 공로사상, 그런 어떤 수양을 쌓고 봉사함으로 죄를 탕감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바치려는 목숨 이전에 이미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간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진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정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수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사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 목사를 세워야 되는 이러한 세습도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교회가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에 뒤지고 있어요. 뒤처지고 있어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관계없이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죄인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편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위험한 사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사고예요.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의 출처가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복이 아니라 징계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사상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걸 떠들어대고 자랑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와 징계를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논리가 그 안에는 깔려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그 근거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본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여유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냐고요. 50보 100보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믿지 못해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탁 집어치우지. 나 그만둘 거야. 하지만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또 뒤로 떨치고 또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누구냐? 그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지식과 지혜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 청직인 거예요. 빌려 쓰는 인생. 내 것은 없죠. 그 어디에 내 것이 있습니까?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디에도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공수래 공석어 인생. 빈손 들고 다 돌아가야 돼요. 내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공로사상에 젖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다 10가지, 100가지를 다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마치 내 것이냐? 내 것을 드리는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생색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영광으로 받지를 않으십니다. 진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소유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관 밖으로 내 두 손을 꼭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을 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두 손을 꼭 보여주라고 했다고 그래요. 천하를 호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그 알렉산더가 그 손을, 빈손을 조문객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천하를 움켜쥐고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했지만 내가 돌아갈 때는 빈손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져가고 떠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소유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빌려 쓰는 인생임을 깊이 깨닫고 복이 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깊이 깨닫고 철저히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복을 주실 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